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120문도와 함께 그곳에 모인 무리들 가운데 소동이 한번 일어난 후에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병자를 고쳐주는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구걸하는 그에게 그가 원하는 금이나 은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 그가 일어나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자는 살다가 이렇게 장애를 입게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일어나 걷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들이 말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사시던 곳입니다.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불려지기 위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서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뜻은 육신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구원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와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 같은 뜻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기름 붓는 행위를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행사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름 붓는 직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세우실 때 능력으로 부어 주셔서 이렇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이름으로 제자들이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동일한 역사가 그 이름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라고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내신 성령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임하니까 새 생명을 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자가 나음을 입었고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는 복음이 전파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이 병자를 치유한 이후에 모인 무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그 정치적인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그 무리들, 그들은 로마와 손잡고 이익을 취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그룹인데 예수의 소문이 나는 것을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제자들을 그들이 감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무리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을 본 이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이런 상황이 전혀 두렵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대제사장 그룹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을 보면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하고 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더구나 티격태격하고 누가 큰 자냐고 말하면서 늘 하나 되지 않고 모여 있으나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무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던 평범한 그들에게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거기 모여 있는 무리들이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도 예전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2장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재산을 모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기뻐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았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혹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어떤 면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서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내용은 신자의 이김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무시를 당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힐지도 모릅니다. 온유한 자는 짓눌림을 당하고 짓밟힐 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바보로 여겨질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사회 구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도 적당히 가난하려고 합니다. 애통해도 교회에서만 애통합니다. 온유해도 적당한 선에서 그리하려고 애씁니다. 이렇게 신자들은 적당한 선에서 혹은 최소한의 선에서 신앙의 원리를 적용하려고 우리 스스로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답은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삶의 답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방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같은 방법으로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한 삶으로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해볼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방법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그들을 능력 있게 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심판주로 주님이 오실 때는 행한 대로 갚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 누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말씀대로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이 아닐까요? 제자들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방법대로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의 힘은 성령으로부터 공급되어집니다. 그것이 새 사람이 가지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순간이 와도, 때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순간이 와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기에 즐거이 순종하며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